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때였고 자신이 속한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전쟁이라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죠. 군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으로 파병을 신청했습니다. 그 지역은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사히 버티기만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꺾어놓지요. 젊었을 때는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의 벽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됩니다. 나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아픕니다. 앞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건만 사람의 삶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일,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싫어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거기에 동원이 됩니다.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해온 일, 이것을 놓을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워도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뭘 깨닫게 돼요? 현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 인간은 참으로 비참해지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언제 당당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직업을 고를 수 있고 또 뭘 고를 수 있을 때, 배우자를 고를 수 있을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한창이었을 때 그때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우리끼리 얘긴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것,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하죠. 우울합니다. 좌절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혹시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살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살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저도 가끔 해요. 내가 20대로 간다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사제로 살아왔지만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가겠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정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의지, 이 의식, 기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요.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나만의 생각,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면 지금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이미 살아온 과거보다도 사실은 지금과 미래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폭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요. 삶의 태도도 안 변하고요. 환경도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감이 오면 이러다가 쫓겨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더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오면 스트레스는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이 되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껏 하는 일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현실의 벽도 너무나 큰데 결정적으로 몸에 병이 생긴다? 이것이 낫지 않는다? 병이라는 것은 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모두 무너뜨려요. 마음도 무너뜨리고 정신도 영혼도 무너뜨립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저 이 일을 할 뿐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그날도 그 사람은 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합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심지어는 기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야만 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요. 십자가에 매달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은 절망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절망의 절망을 느껴야 하죠. 인간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 봤자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단시간 내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탈진되어서 죽을 때까지 수천 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죽는 사람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군인들도 결코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악랄해집니다. 그들이 불쌍한데 분명히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막대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점점 괴로움은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와서 돈을 건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무릎을 꺾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나을 수 없다면 정신과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죠. 언제부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습게 보일까 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이 일을 할 뿐입니다. 호기를 부리면서 안 그런 척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이 앞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무릎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그 사람의 무릎을 꺾으려고 합니다. 막습니다. 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옆구리에서 튀어나옵니다. 피와 물이 섞여서 튀어나와요. 그것이 눈을 덮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맑게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그분을 보니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 사람은 성 론지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인 대장, 이 사람에게 성전이 봉헌되어집니다. 란치아노라는 곳에서 이 사람을 주보성인으로 하고 성당이 봉헌됩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그 조그만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성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체는 아직까지도 10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보존되어 있죠. 란치아노 성당에 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어 간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느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외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을 추구하느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좌절을, 계속해서 상실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우울과 분노만 남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죠.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기껏 올라가서 죽는 겁니다. 신앙은 원래 이래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래. 저 사람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대. 근데 꼴 좀 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미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에서 3번이나 넘어지시는 그분, 조롱하는 사람들, 몰래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죠. 그도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그 여인도 한 번의 만남으로 삶이 바뀌죠. 그래서 성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2 강도가 있죠. 오른쪽에 매달린 사람, 왼쪽에 매달린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론지노. 이름 모르면 뭐라고 하면 돼? 백인 대장. 백인 대장이 뭘까요? 어떤 분은 흑인 대장, 백인 대장, 황인 대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인이 아니고요. 백인은 10인, 백인, 천인, 만인, 로마뿐만 아니라 몽고 군사들도 이런 체제를 가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10사람을 맡는 사람을 무슨 대장이라고 그래요? 10인 대장. 100인 대장은 몇 명을 맡아요? 100인 100명인데 사실은 10인 대장 10명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인 대장은 1000명인데 100인 대장 10명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어떤 대장이든 10명만 관리하면 돼. 이 10명도 10명만. 그래서 만인 대장까지 올라가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빈번히 폭동이 일어나는 곳. 여기서 무사히 지내고 가면 승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렇게 비굴하게 군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전생에 의하면 론지노는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피와 불이, 이것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제가 포도주에 뭘 섞어요? 물을 섞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텄을 때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순교하는 건데 인간은 결국은 죽어요.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느님께 받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행복에 돈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 행복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중심이라는 거죠. 이 중심을 놓치고 살면 삶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징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난다. 하나의 신호라고 했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게 혼자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음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성당에 왜 가? 미사한다고 뭐가 바뀌냐? 말씀 묵상한다고 뭐가 바뀌어? 기도해서 뭘 얻었어? 라고 조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미사 안에 머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듣는 마음을 갖는다면 미사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도 매달릴 주님이 계시니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어쨌든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저 주님만 보고 지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